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느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소망과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보좌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으며 감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식 사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지침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시찰내 교회를 두 교회를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헌금 구제헌금이라고 코로나 후원 헌금이라고 딱 적어서 내면 우리 교회 예산과 여러분의 헌금을 이제 거두어서 우리 다음 주까지 받아서 우리 후원하도록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할 말씀이 많으니까 우리 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8절부터 우리 36장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 8절 말씀 한 말씀이니까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살펴보려고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 다시 살펴보는데, 자, 성경에 갑자기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그 유모의 죽음은 오늘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드보라가 누구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걸까요? 거기다가 이 드보라가 죽자 야곱이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나무 밑에서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그 이름까지 붙였다는 거죠. 원래 야곱은 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울까요? 왜냐하면 자, 이 유모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 드보라가 언제 한 번 더 나오느냐? 창세기 24장 주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이제 그 드보라가 나오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자,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딱 데리고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아마 이 드보라가 리브가를 도와서 야곱과 에서를 다 키웠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에게 더 이 드보라가 애착이 많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일찍 죽을 때 이제 유모에게 유언을 하죠. 아들 야곱이 오라버니 집에 있으니까 너는 가서 야곱을 좀 돌봐줘라. 자, 그때부터 이 드보라가 야곱 곁에 있으면서 야곱을 돌봐주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야곱에게는 이 드보라가 어떤 존재냐면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댔던 존재가 바로 이 드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슬프게 우는 것도 이렇게 기댔던 엄마와 같은 존재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번에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몬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거든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간 삼촌 집에서 일을 했죠. 라헬은 야곱에게는 생명과 같은 여인입니다. 유일한 야곱의 낙이었죠. 그런데 이 라헬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3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도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 곁에 남은 사람은 없어요. 의지했던 드보라도 죽고 사랑했던 라헬도 죽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받기를 갈구했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나마 장남, 원래 첫째는 그래도 부모님이 좀 믿고 신뢰하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이번에는 첫 빌하와 불륜을 일으킵니다. 22절 말씀, 35장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립니까? 근데 야곱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들을 어떻게 더 이상 제지할 수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35장이 슬프죠. 그 다음 36장은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37장에 가면 이번에는 요셉도 읽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죠.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로 압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로 올라가자마자 의지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 다 잃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엄마와 같은 드보라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요셉도 없고 믿었던 아들도 아버지도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도 베델에서.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간 김에 야곱이 이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35장의 세 사람의 죽음과 르우벤의 배신과 요셉 37장의 요셉의 사라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 아무 소용이 없죠. 죽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특히 라헬은 너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라헬의 죽음을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좀 일찍 데려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헬로 인해서 야곱 집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언니를 시기해서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켰죠. 결국 그로 인해 자식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또한 라헬은 욕심도 많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라헬이 챙겼던 게 뭐죠? 우상 드라빔. 오늘 출산하다가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라헬이 첫째 요셉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아들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을 때는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출산하기에는 몸이 약한 몸인데 라헬은 욕심을 내죠. 아들 더 달라고. 결국 원하는 아들을 더 얻다가 출산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는데 라헬이 그래서 일찍 죽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라헬이 걸림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라헬이 몸이 약해서 죽을 때쯤에 하나님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함으로 이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 다 녹아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이 처음에는 아내 미갈을 의지하죠. 근데 소용이 없죠. 요나단에게 달려갑니다. 요나단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숨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제사장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다가 그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못 건드리겠지. 그런데 사무엘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 게 어디죠?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고 나니 야곱도 아마 아둘람 굴에 있는 심정일 겁니다. 야곱도 다윗처럼 외롭고 고독하죠. 이제 야곱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위로도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이처럼 훈련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특히 내가 의지했던 드보라와 같은 사람, 내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과 같은 사람,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와 르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믿었던, 의지했던, 사랑하던 그들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 자, 그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사람을 입김이라고 합니다. 속임수라고 합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람,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쭉 떠올려 보세요. 왜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자리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의지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소망이 없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35장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라헬의 죽음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라헬이 너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라헬은 불쌍해요. 한많은 여인입니다. 아버지한테 강압적으로 언니를 남편에게 빼앗기게 됐죠.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평생 시기와 경쟁으로 살았고 또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일찍 죽은 거죠. 리브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라헬하고. 리브가도 성경에서는 죽음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나오지만 리브가의 죽음은 나오지 않는 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리브가는 그래도 2대 믿음의 조상의 아내인데 살아남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는 성경에서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라헬과 리브가는 이렇게 빨리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왜냐하면 리브가와 라헬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 외에는 리브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야곱을 꼬드겨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해서 그 야곱을 집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죠. 하나님과 얘기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빨리 사라지고 만 겁니다. 자, 라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풍파의 근원지죠. 태풍의 눈입니다. 라반 집을 떠날 때도 우상을 훔쳐서 도망쳤죠. 라헬도 하나님 만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찍 사라지는 거죠. 리브가와 라헬의 관심은 오직 남편과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재산이죠. 그 세속적인 욕망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일찍 퇴장하는 거죠.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두 여인은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사라와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 얘기가 있습니다. 레아는 유다 낳을 때쯤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인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남아서 남편 무덤에 같이 들어갑니다. 야곱도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얘기가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못난 야곱이지만 그래도 야복강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거 봤죠? 하나님 찾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급히 올라가잖아요. 결단을 하고. 야곱 인생에는 하나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야곱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만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없다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삶이 될 뿐이죠. 수요일부터 전도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전도서의 서두에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해요. 아니 뭐 그래 헛된가? 헛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의 삶 속에 그동안에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다 누려봤지만 그의 결론은 헛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내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잘 살아오신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산 겁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자랍니다. 말씀 듣는다고 믿음 자랄 것 같죠? 들어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과 크게 6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6번을 얼마나 크게 만났는지 이 6번의 만남을 통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내가 안 바뀌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이죠. 늘 제자리를 도는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무리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여러분 나중에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삶입니다. 솔로몬처럼 야 평생 살았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왜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집니다. 다니엘을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먹지 않기 위해 결단을 하죠. 그랬기에 등용이 된 겁니다. 타협했다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했죠. 고민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킬까 말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그런데 타협했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것도 그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왜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라헬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계속 만나요. 내 삶 속에 하나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일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인데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5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만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무늬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것 너무 챙기지 말고 한번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 만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입 꽉 깨물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흔적이 생깁니다. 매일 핑계 그만 대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을. 그러면 또 기록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밀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내 10년, 20년 다녀도 이 비밀을 몰라요. 여전히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만나줍니다.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듦으로도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 만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헛되다라는 고백을 안 해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삶 곳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죠. 감격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복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서 후손들의 족보인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36장 15절 이하의 36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이하부터 이제 에서 자손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다 족장입니다. 30절까지 족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31절부터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 후손들 중에 왕들이 나옵니다. 31절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쭉 왕들이 다 나옵니다. 끝까지 36장 끝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후손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4줄밖에 없어요. 4줄. 자,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야곱의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요. 라헬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게 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야곱에게 복 준다더니 야곱의 족보를 보니까 몇 줄 안 되고 에서는 엄청난 복을 받았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 원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계속 생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복입니다. 왜? 자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계속해서 만나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연예인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대통령 만났다면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나를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세상 다 줘도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에스가 누렸던 그 모든 복 전혀 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산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것 같죠. 자손들도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왔지만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들 다 잃고 홀로 고독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알겠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다 사라졌어요. 비주류가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 모든 열방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야곱의 복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에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에서의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야곱의 복 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야곱이겠죠. 그런데 교회 내에는 에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그냥 좀 내가 불편함 없게 그냥 좀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때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후회합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구나. 탄식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더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대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서 오히려 에서가 누렸던 것은 누리지 못했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너무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이 세상 복 다 줘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게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쩌면 잘못 배워왔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에서의 복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근데 성경을 쫙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야곱처럼 고달픈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이 인생을 진짜 값어치 있게 잘 산 것이지만 에서의 복만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주 후회하고 부끄러운 인생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에서의 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요즘 잘 못 만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 그런 삶이 진짜 복받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면 다 필요 없어요. 세상 자랑 필요 없고 부귀영화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어도 돼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믿었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다 잃어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를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가사가 이제 하나님의 갈망을 사모하는 그 가사 같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고백이죠.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더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에서의 복을 원하고 있죠. 하나님 못 만나도 그냥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돈 없으면 그걸로 인해 불평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 아파한 적 있습니까? 리브가와 라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죠. 일찍 퇴장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야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심령이 강한 게 복이고 애통한 게 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왜 주님의 다른 것들을 갈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세상 것 다
다 가져가도 좋으니 주님만 남게 하시고 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며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늘 이 예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물질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더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아는 복,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